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데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경하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쉼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윤정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주 우리에게 자녀 축복주일로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높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끄럽고 제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심령이 정결하지 못한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제 씻음 받은 우리들 주님 성품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민심을 살피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 외적으로 코로나와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속히 멈추며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막교회에 기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행복하게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는 동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는 온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미소가 복음이 되어 동막 일대가 복음의 숲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영혼육에 건강 주셔서 성도들 가정 외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무더위의 천국잔치로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김동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영육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 말씀 중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좀 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구약성경 519쪽 열왕기상 6장 1절을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공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와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귀하게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 제단을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더워도 다들 놀러 오나 봐요. 그래서 뭐 바쁘셔서 못 오시고 이 윗돌이 좀 입어보려고 입었는데 땀이 줄줄줄줄 흘러서 그냥 다시 벗었어요. 그만큼 덥고 힘든데 건강에 유의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솔로몬 이야기 8번째인데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나, 그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인데 그 내부나 여러 가지 장식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은 성취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취의 사람. 나라를 평온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성취함이 커가지고 다윗 이후의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죠. 실상 그때의 솔로몬 왕의 지경이 넓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를 갖다가 침범해가지고 경계를 늘리는 일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 나라들과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확장하고 확대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건 늘려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성취해서 얼마나 잘 유지시키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경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죠. 처음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혹시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 그래서 돌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의 만남이 성경에서 나올 적에 첫 번째는 돌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돌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에 돌단을 쌓았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큰 텐트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이 성막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막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진짜 초라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까 할 정도의 쉽게 말하면은 텐트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막의 내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바깥의 초라한 모습은 사라지고 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을 오늘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6장 전체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역사순으로 봤을 때 성막다운 성전을 만들죠. 이 성전은 그 규모나 또는 그 들어가는 값이나 재료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들어가는 솔로몬의 성전 땅바닥부터 금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땅바닥부터 금바닥이었다. 권사님들은 금이 그렇게 많아요? 네? 누가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목걸이가 몇 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몇 돈이에요? 뭐 그랬더니 30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은 30돈도 안 놀랐네. 목걸이가 아니고 굴레죠, 굴레. 뭐라고? 굴레. 그래가지고 저거를 여기다 걸면은 어떨까 기분이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걸어보면 알겠지, 그죠? 근데 아마 제 평생에 30돈짜리 금목걸이 걸어보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100돈짜리는 주시겠지.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님 100돈 저 천국에 가서 거시라고 해주는 그 축복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금목걸이 천국에 가서는 참 기쁘게 받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에 저 사람이 끝까지 죄인으로, 저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하겠는데,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안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저요. 자, 가가지고 그냥 사는 걸 원하는 사람, 상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냥 받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상급 받는 사람. 자, 다들 욕심은 있어가지고 상급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 속도원들 그 뭡니까 특송을 하러 나갔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제 속도원들이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한다고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하면서 이제 금멸류관을 갖다가 쓴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금멸류관 썼다고 얼마나 찬송을 은혜스럽게 불렀는지. 같은 교회 장로님이 내려오는데, 어이 김 장로, 개털모자 멋있네,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승질나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래도 화가 나니까 전화를 걸었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또 한가닥 했던 양반이거든요. 그래, 나 개털모자다,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 조심에 대한 것들인데, 여러분 진짜 천국 가가지고 개털모자 안 쓰고 금면류관 쓰려면 잘 믿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잘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눈길로 하면 안 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지 금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겠는데, 금바닥으로 만들었던 성전이 이제 탁 우리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느끼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이 났죠. 근데 이 풍지박산 나고 난 이후에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거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만 엄연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물로는 우리가 동막에 1662-1번지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속회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소아시아 터키에 가게 되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보통의 지하로 내려갈 적에 한 50층까지의 깊이인데, 지금까지 뭐 발굴되어진 건 한 12층, 13층 정도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닭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이 닭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다가 보니까 어느 구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을 파기 시작을 했더니만 밑에 지하 도시가 있는데, 예수를 믿었던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세례터, 거기에 들어가면은 회당,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만찬하는 예배터도 있고요. 심지어 소와 모든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까지도 있지요. 주변에 쭉 보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좁은 통로 속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내려오게 되면 옆에 구멍 있는 데서 창을 꺼내 가지고서는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쿰란 공동체. 네? 쿰란 공동체. 쿰람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서 수련을 쌓고 있었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홍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홍해 된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 옆에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쿰란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어졌던 거죠. 어떤 아이가 양을 치다가 돌을 던졌더니만 항아리가 땡 깨져가지고서는 저굴에 뭐가 있길래 깨지지 하고 올라갔다가 보니까 거기 두루마리 모든 사해 사본들이 거기서 발견되어졌죠. 그러면서 그 쿰란 지역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어려운 얘기인데 SNF라고 해가지고 경건주의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했었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질 적에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흡수되어진 거예요. 덤으로 가르치드린 거예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굉장히 경건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좀 등지고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교회의 공동체들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감리교, 장로교, 또 뭐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교리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천국 가면 다 해결돼.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본질로 들어가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규모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정도의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확실히 뭐예요? 이룰 것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 내가 지금 솔로몬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솔로몬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뭐라고요? 이룰 것이요.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 너의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연결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예요?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울처럼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이 내 마음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빼앗겠다. 그러나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 그 후손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더디게 망한 게 아니라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다시금 우리는 망한 걸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망한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금 뭐예요? 내가 환골탈태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두 곳도 아니고 세 곳도 아니고 몇 곳?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성전 터를 세우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어디겠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성전 옆 벽면을 헐지 않고 타이터스 장군이 물러났던 곳,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하냐?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통곡의 벽 뭐 갔죠. 갈 때마다 가면 통곡의 벽이 그 밑에 있는 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위로 올라오는 것만 보면 목사님은 뭘 벽을 보고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세웠던 벽돌이 지하서부터 올라온 걸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 솔로몬 때의 주춧돌은 여러분 바위 하나가 저의 몸의 2배의 길이 너비가 12m 이상이에요. 저의 몸의 높이의 2배에 가로 길이가 12m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지 놀라시겠습니까? 무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고고학 성전 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약해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통곡의 벽 곳곳에 사이사이에 종이 요만한 게 꽂혀가지고 탁 집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 쓰고 옆에다가 팔뚝에다가 테필인 달고 와가지고 옷을 입고 그저 흔들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황금돔 사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황금돔 사원 해가지고서는 인터넷에 가서 치게 되면 인터넷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잘 올라가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올라갔을 때 어디가 성전터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지성소나 성소를 밟아가지고 잘못되어질까봐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신성한 곳이에요. 거기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되어지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거기서만 성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워서 확실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시작을 해라. 뭐라고요? 아주 간단하요. 성취를 하려면 시작을 해야 돼요.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요. 좀 적절한 예잖아요, 그죠? 항상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속담은 여러분 뭐냐? 시작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앞질러 가는 적극적인 거죠. 그 오늘 1절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선 성전 건축이 시작하였더라. 1절의 맨 끝부분, 시작해야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다. 시작해야. 뭘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 와서 몸이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시간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면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예배다. 몸만 여기 와 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밥을 몇 번 드세요? 네? 원사님, 집사님 3번? 집사님 3번. 장로님 몇 번? 서연이 2번? 2번. 아침 저녁? 서연아, 목사님이 너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째려보내. 밥 안 주면 다 째려가. 자, 권사님들 식사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먹지 마요, 원사님. 먹지 마요. 먹지 말라니까. 한 끼 참을 수 있어. 2끼 참을 수 있어. 3끼 참을 수 있어. 몇 끼까지 참을 수 있어요, 손 집사님? 안 참아봐서 몰라요. 안 참아봤어. 그래. 서울에서 이제 사순절 되어지면은 금식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루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 헌금을 걷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렸는데, 신방을 다녔더니 아우성 소리가 많아. 특별히 어디서 만나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목사님 우리 사순절에 금식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금식은 금식인데 이게 굼식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굼식이에요? 그랬더니 12시 될 때까지만 쳐다보고 있대, 시계를. 그래서 12시가 초침에 가서 땡 하면은 빨리 먹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사순절 금식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걸 흉내내는 금식을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들이 돌아가지고 어릴만,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굶는 거하고 그냥 못 먹어서 굶는 거는 배의 굶기에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차이가 있죠. 왜? 살을 빼는 건 내가 자원해서 안 먹기 때문에, 참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먹는 걸 끊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늘에 그냥 닭다리들이 날아다니고 막 피자가 날아다니고 왜 이렇게 냉면도 먹고 싶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승리자가 되어질 적에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는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한번 예배 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건 제가 그랬죠, 기적이라고.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왜 속회 예배가 있을까요?
왜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 시간 텀을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선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배고파. 밥 먹을 거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드리는 건 안 먹냔 말이에요. 시작해야지. 여태까지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 안 하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동할 적에 때려서 이동했나요? 해방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싸고 자기들이 들고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430년 만에 탈출이에요. 자, 미국에 우리나라 동포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430년 후에 한국으로 다 오세요. 그러면 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가끔씩 가다가 비행기를 탈 때가 있죠. 필리핀 갈 때 비행기를 제가 탔는데 파리가 있는 거야. 비행기에. 그 비행기의 그 파리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 파리가 되더라고. 공간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걸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40년 갔죠. 200만 명 갔죠.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미드라시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발에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의복도. 근데 물은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은 1인당 1.8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같이 더우면은 한 2리터씩 마신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200만 명을 계산하면은 몇 리터가 될까요? 4만 리터. 4만 리터. 4만 리터를 3톤 트럭으로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1,500대. 이렇게 놀래주니까 너무 좋다. 1,500대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 무리바 물 사건이라든가 그 반석에서 물낸 사건은 단순한 물이 그냥 이렇게 샘물처럼 쫑쫑쫑쫑쫑 올라오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 중동 지역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가 위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면 밑으로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벅지에 닿더니만 아라바 광야까지 이르러 저 홍해까지 다 찼더라 하는 말씀이 그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일은 어디에서 준비가 되어지느냐? 시작을 해야죠. 시작.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일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난 일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엄청난 일은 엄청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일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시작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솔로몬이 철저히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물려받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물려받은 걸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준비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그 금을 다 어디서 얻었겠냐는 거예요. 놋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그 역대하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다. 누가? 이방인이.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일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들었어야 돼요. 지금 성전을 누가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 세운 건 이방인들이 세운 거예요. 자, 목사님, 나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줄 알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앞으로 교회가 될 때의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3,600명 중에 7만 명이 짐꾼이었다. 돌 날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물론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제가 꼭 합니다. 상식의 사람은 준비하고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시작하고 준비해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0년의 준비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이고 그 준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니라. 사시 히브리어 정해진 때 태양 밤과 낮 계절을 바꾸는 거, 별 징조를 보는 거, 달 때를 정하는 거. 그래서 달 보면서 뱀물 이렇게 막 민물 썰물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는 개역 한글에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그 7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또 따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두 번째 애굽에서의 탈출.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끄는 과정. 네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과정. 다섯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존속시켜 가지고 회당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부흥시키고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서 추수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되죠. 여러분 신앙은 재림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미안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신앙과 아니야, 나 때는 안 와. 좀 이따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뭘 보면 알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너무 빨리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달나라로 로켓을 쐈어. 우리나라가 먼 얘기 같은데, 엊그젠가요? 가수 한 사람이 텔레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노래 그 신곡 낸 거를 갖다가 개봉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 깜짝 놀랐어. AI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가상현실 속에 애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자동차, 건물, 또 자동차에 올라타면 자동차가 또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엊그저께 더 깜짝 놀랐죠? 사람의 얼굴에 진짜 AI 합성을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모델이 하나 나왔거든요. 무서운 세상이래요.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 로봇 만든 그 여자 소피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소피아 쳐보시면 그 소피아를 만들었는데, 소피아가 인간이 하나도 안 무섭다고 얘기해요. 인간을 내가 굴복시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아니면 다급성이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단위선교회처럼 야, 예수님 12시에 와, 하얀 옷 입고 우리 다 산에 올라가 있자. 절대 안 올라간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니요.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곳에 맞추어 가지고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샤머니즘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지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이단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깨어져도 두 번째는 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걸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자,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대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모세오경, 율법. 모세오경 율법에서 말하는 게 다 나에게 하는 거다. 십계명 던져서 모세가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계명 다시 들고 올라가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물을 낸 반석.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르비딤은 쳐야지 깨져야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태어나라고 했어요. 친 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 두 번 죽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갖다가 그물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적에는 그물이 가득 찬지라 찢어지지는
않았더라. 이게 예수의 부활과 부활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서 느끼지만 성전의 그 준비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첫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12절이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목사님 이거 법도 율례 계명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법도는 따라야 하는 것이 법도고 율례는 행하여야 하는 것이 율례고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 계명이다. 고말이 고말 같죠? 잘 생각하세요. 법도는 따라야 하는 거고 율례는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명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준비했으면 이젠 하나님 뭐예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의 삶을 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뭐 욕하고 남이 흉보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게 뭐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니까요, 목사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소도둑이 관가에 붙잡혀 가니까 너 왜 소 훔쳤어? 그랬더니 그 소도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바닥에요 새끼 줄이 하나 있길래 그걸 주워가지고 왔는데 그 끝에 소가 달려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부전에 보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양반들이 죄 짓게 되면 양반이 맞을 곤장을 대신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그거를 맞고 싶어도 뒷돈을 줘야지 맞을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놀랐네. 뒷돈 줘야지 그래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곤장 치는 사람한테 돈을 좀 줘야지 좀 덜 세게 때려. 흥부는 그거 할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돈이 오고 가는 시대에 그 모습이 폐역한 시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아주 난무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고 싶은 사람? 아까는 많더니만 왜 또 지금은 없어? 상급 받고 싶은 사람?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무거워야 돼.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어때요? 좀 무거워요? 목사님 내 입은 무거운데요. 저 사람 입은 가벼워요. 그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다른 건 여러분들한테 관대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런 말 할까 그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사람 어렵게 하는 거. 이게 말이 있잖아요. 그 티밥 아시죠? 티밥. 자, 여러분. 한번 불고서 팍! 하고선 뭐가 튀어나? 뻥튀기. 요구하는 게 요만해지잖아. 말도요. 조 사람이 얘기했는데 요 사람이 듣고 얘기하면 이만해지고요.
그 사람이 듣고 그 얘기하면 이만해지고요. 말은 뻥튀기 된다. 아주 저 집에 아들이 좀 문제가 있대. 그 말을 했어. 그 다음 사람. 저 집에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 그 마누라랑 맨날 싸운대. 그 다음 사람. 저 집에 아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랑 싸우는데 하루에 2번씩 팬대. 그 다음 사람. 저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말이야 며느리하고 좋지 않은데 하루에 2번씩 때린대.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혼 도장 찍었대. 그 다음 사람 또 해볼까? 뻥튀기 하는 거 좀 싫어요. 요즘 제가 조금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네? 들리죠? 근데 제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얘기하지 마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가서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거라고. 네? 저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 왜? 내가 목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지고 가면 돼. 제가 지고 가면 돼. 그런데 교인들끼리는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비수 꽂는 거예요. 비수 꽂는 거. 그냥 저 서울의 어떤 권사님 하나, 그분은 그냥 말을 하면은 굉장히 말에 가시가 있어요. 굉장히 말에 가시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휘를 했잖아요. 이 지휘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지휘하러 오면은 집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흩어 내려봐.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집사람이 머리를 좀 길었어요. 아, 사모님, 그거 파마 좀 하고 다니지. 그게 뭐예요? 이게 할 소리예요? 아, 내 머리도 내 머리 갖고 내가 못해? 제가 그래가지고 권사 일로 와봐요. 할래당 안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집사람이랑 여기 있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인도해서 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그런 말 듣고 뻥튀기 말 듣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어? 있기야 있겠지. 네? 근데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돼. 제가 하지 않은 건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참다가 찾아가. 저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 장로님하고 장로님 부인하고 권사님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계단 올라가면서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예? 그때 다 불렀어요. 다 와. 권사님도 와, 중간에서 말 전한 권사님도 와. 3명이 딱 모아놓고 지금부터 누구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말 전했던 사람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서 우황청심원 사서 먹여갖고 살려놨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말에 대한 거는 제가 진위 여부를 꼭 물어봐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해도 좋아. 내가 하지 않은 거 했다고 해도 저는 그냥 참을게.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셔.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셔. 뭐에게다 불러온 거야?
예, 말만 열면 뻥튀기 하다가 글로 갔구나.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받아야 된다? 상급 받아야 된다. 상급 받아야 되니까 아셨죠? 지금 이게 뭘로 보여요? 개털보자 상급. 보이는 대로 보일지어다. 네? 보이는 대로 보일지어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저기 해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헛된 말해서 괴롭히고 하는 건 그거는 질서를 잡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공사.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그 교회 목사님이 흔들리면 안 돼. 그 교회 장로님이 흔들리면 안 돼. 장로님? 흔들리면 안 돼. 네, 아멘. 네.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집에 남편이 맨날 흔들려. 이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흔들리면 무너져. 이 시대가 제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기초를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불 받아라! 이건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이 괜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시작이 있고 준비가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의 공로와 아버지 다윗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최대의 밝은 얼굴로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다음 주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집사님하고 김영옥 권사님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지금 2명을 같이 지금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전화 걸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하고 내일 모레 비가 참 많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농작물도 관리해야 되겠고 몸도 관리하고 더위에 항상 조심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고 준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